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아감의 아들 그다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도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들은 단순히 진로나 관계를 정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 더 나아가 가치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세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 눈앞에 아주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놓여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더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가 바로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역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벨론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과 주권을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제안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잘 돌보아 주겠다. 보호와 안정 그리고 풍요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서 바빌론 장군 느부사라단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재앙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 장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정확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1930년대 40년대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 앞에서 침묵했을 때 교회와 나라는 함께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적당히 믿으면 되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믿으십니까?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잠깐은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그 피해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기금과 수많은 교회의 무너짐, 그리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의된 소위 인터넷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들이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외쳐야 합니다. 종교 분리는 정부가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교회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거꾸로 이해하고 정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함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당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이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아합 왕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해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25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1심 결심 공판이 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검사의 1년 구형 후 피해자로 명시된 사람은 판사 앞에서 마지막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 한번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윤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윤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부산교육감 후보와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목사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오늘 저와 성도님 그리고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예언했고 같은 민족에게 배척당하며 억울한 옥살이까지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는 손발에 쇠사슬에 묶여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방 장군의 손을 통해 예레미야를 풀어주십니다. 양식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윤모 목사님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고발이 들어왔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도주의 우려를 내세워 34년간 교회만 계셨던 목사님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구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보석 신청을 했지만 그 보석 신청은 목사님이 석방되신 후 올해 1월 30일에 석방되었으므로 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윤모 목사님은 143일간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한국 총리를 향해 손윤모 목사님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전 세계를 이끄는 최강국인 미국의 부통령이 부산 강서구 송정에 있는 한 목사를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외치는 당신의 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혹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 때문에 오해와 비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손윤모 목사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아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는 바로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평안과 성공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버린 무너진 유다의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남겨진 백성들 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위치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결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도 선택의 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함인가 사명인가, 타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편안함보다 시대적 사명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보 담임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이후로 2025년 수년간 저는 목사님 곁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은 수천 명이 모이는 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목사님은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폐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로교회는 잔디밭에 모여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행적 당국에서 폐쇄 명령을 취소하면서 저희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 소년보 목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셨으며 언론사의 모든 인터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셨습니다. 예배를 통제하는 현실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갖은 욕설과 비방을 들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죽고 우리 교회만 살아나면 결국 한국의 모든 교회가 죽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며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셨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소년보 목사님과 세계로교회는 무려 17년간 기도에 오고 계셨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전국의 기독 대안학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결과 세계로 운암 아카데미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아카데미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기독 대안학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셨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안학교들이 정정당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 설득하셨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성관 건강보험 혜택 허용 소식을 들으시고 2024년 8월부터 12.7 큰 기도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하자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머무시고 주말에만 부산에 내려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대로 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지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교회를 직접 다 방문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목사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목사님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조금만 더 친근하게 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성적이라 쉽지가 않다. 심지어 강사로 가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서 밥도 잘 안 먹는다. 그런 목사님께서 전국 교회를 찾아다니시며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새벽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고 하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차별금지법을 함께 막자고 설득하셨습니다. 당연히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고 항상 이동 중에 쪽잠으로 피곤을 푸셨습니다. 본부가 있는 서울 사무실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꾸려진 조직이라 여러 잡음과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을 향해, 소년보 목사님을 향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이게 재미지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로 이겨내셨습니다.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결과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 포함 총 200만 명이 넘는 역사적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2.7 큰 기도회가 끝난 후 12.3 국가계엄이 일어났고 손현보 목사님은 또다시 아스팔트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천안, 대전, 서울, 주중에는 집회 장소를 찾아다니시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세이브 코리아를 위해 모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호남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는 마음으로 호남과 함께하는 50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호남 지역을 다 다니시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일일이 깨우치시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친 반응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욕설도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목사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과연 쉬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라면 그래도 자신 있는 저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김승국 목사님을 보십시오. 목사님이 저렇게 살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돌아다니며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살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60대 중반이신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목사님은 항상 이게 재미지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 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5년 9월에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에 석방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굳이 외치지 않아도 아스팔트로 나가지 않아도 호남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목회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현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라는 공격은 다 받아가면서 제때 밥도 못 드시고 제때 눕지도 못하시고 제때 쉬지도 못하시고 각 지역으로 아스팔트로 호남으로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예배의 자유,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길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의 평안인가, 영원한 사명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칭찬인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여기 모여있는 내 자녀, 우리 자녀들의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로교회와 한국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 사명의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한국교회의 존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요?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편한 길보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